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4절과 5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4절과 5절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하게 되면 기독교의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이제 상징물이 십자가죠. 물론 십자가가 중요하죠.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부활의 복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단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죠.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다 잘 될 때도 있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럴 때가 있죠. 자, 그런데 만약 이 일이 잘못되면 어때요? 사업도 큰 손실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자기 돈으로만 할 수도 있지만 또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저기서 이제 빚을 내 가지고 은행빚도 내고 친구한테도 빌리고 여기저기 이제 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투자가 안 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내가 있던 거를 다 잃어버리고 그냥 제로만 되면 아유, 내가 맨 땅에서 또 다시 시작해야 되네 이렇게 되지만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 마이너스가. 은행에도 빚이 한가득 있고 여기저기 돈 빌린 데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막 여기저기 빌린 게 한가득 마이너스가 수십억 있다면 우리 미국 돈으로 하게 되면 수백만 불이 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난 거예요. 예. 한국에서도 이제 마이너스 통장, 마통이라 가지고 돈을 자기 통장이 있어 갖고 거기가 자기가 100불이든 1000불이든 10,000불이든 저축을 해 놓고 거기서 빼내야 되는데 마이너스 통장이 마이너스 1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마이너스 1000만 원. 마치 우리가 크레딧 카드 우리가 미리 써 놓고 나중에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를 써놓고 크레딧 카드 못 갚는 거야. 그럼 이게 다 빚이란 말이에요. 빚. 자, 우리가 인생이 모든 것이 순탄하고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상승하니까 너무 좋겠죠. 그러나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도 내 무지, 내 욕심, 내 실수,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 사업이 망했다. 얼마나 참 큰 일입니까? 마이너스만 마이너스 100만 불이에요. 자, 잔고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 수심이 가득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내 빚을 다 갚아줄게. 내 빚을 다 갚아줄게. 얼마야 써? 여기다 체크를 써. 너는 10만 불, 너는 100만 불, 너는 200만 불, 마이너스 10만 불, 마이너스 200만 불. 주님이 다 갚아주세요. 제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 말이에요. 십자가.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야, 이제 나는 자유다. 얼마나 기뻐요. 자,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의 빚을 갚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풍성한 삶을 주신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마이너스 100에서 제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로에서 100으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에서의 죄 사함의 은총, 이거는 이제 제로가 되는 거예요. 빚을 다 갚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다 갚아서 제로가 돼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실 때 이것이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국은 제로가 아니라 100%, 100점, 뭐 점수를 준다면 뭐 그 이상 1000점 만점 뭐 그 이상으로 줄 수 있는 영광이 천국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크죠. 십자가의 은혜가 크지만 우리가 십자가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부활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죠. 십자가의 은혜가 크죠. 그러나 거기서만 머물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로마서 6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죠. 영적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두 개의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개의 부활. 첫 번째 부활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중생, 거듭남, born again,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부활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다시 새로워지는 두 번째 부활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새 생명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천국에 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천국의 현재성과 천국의 미래성. 천국의 현재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주님이 내 주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을 맛보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활이죠. 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부터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이미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자, 연합이 나오죠. 연합, union with Christ, 주님과 연합.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실 때 주님의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도 함께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찬란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강조를 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연합한 자가 나오죠.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연합. 여기서 연합한 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쉼프토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함께 심겨졌다, 함께 붙어서 한데 붙어서 자라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비유가 하나 있죠.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한 생명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접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많이 체험해요. 깊이 우리가 공감하지만 그분과 함께 연합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활, 이미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영적인 변화된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악된 옛 자아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언제 예수님을 믿는가? 크게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부모님과 함께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쭉 하면서 또 결혼까지 교회에서도 하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쭉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참 모범적인, 너무나 참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죠. 자,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에 있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친구의 전도를 따라서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아니면 직장 동료에 따라서, 친척에 따라서 결혼하면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로 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처음에 왔는데 처음부터 목사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찬양이 은혜롭고 참 좋습니다.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런 분은 드물어요. 교회로 오긴 왔는데 목사님 말씀 막 열심히 하긴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교인들이 그냥 다 이렇게 와서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합니다 좀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예수님도 내가 몰랐는데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신기하게도 아담의 범죄에 의해 우리 인간이 이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 죄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뭘 다 할 수 있다, 내가 많이 안다. 우리 애들도 그냥 보면은 우리 손자 손녀들도 조그만한데 그냥 할아버지 이제 이미 제꼈어. 할아버지는 잘 모르는 사람이야. 이제는 자기가 더 많이 알아. 할아버지한테 이거 시켜야 되고, 할아버지 손잡고 끌고 가야 되고, 할아버지한테 지시해야 되고. 저희 손녀가 무서워졌어요. 이제 4살, 이제 5살 이제 킨더가든 들어가는데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그냥 그 앞에 제가 꼼짝 못 하는 거야. 제가 이제 60이 거의 다 돼가는데 5살도 안 된 손녀하고 저하고 누가 더 똑똑하겠습니까? 누가 더 많이 알겠어요? 인생의 경험이나 이 책을 읽은 거나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아는 체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인생이.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무엇을 알라는 거? 너의 무지를 알라. 무지를 알라. 사람들이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얼마나 그냥 시끄럽게 하고 다니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자신감이 얼마나 그냥 대단한지, 그냥 이 사람도 부모님 말도 무시, 그냥 선생님 말도 무시, 그냥 자기가 제일 잘났어.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약한지, 내 실력이, 내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실패할 때, 넘어질 때
우리를 자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때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요? 누군가 좀 나 좀 도와주세요. 누군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부서진 마음, 그 무너진 마음, 깨어진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자아가 깨질 때, 우리가 무너질 때 구원자를 찾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를 영접하는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높은 산이 있으면 뭐 깊은 골짜기가 있듯이 사람들은 다 이제 높은 산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는데 깊은 골짜기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와 연합,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도 체험하고 죄 사함의 은총도 체험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부활의 능력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연합해서 우리도 함께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의 부활이죠.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영어로 new life. 영어로 이제 이름된 교회 가운데 new life 이런 뭐 처치, new life church 이런 데가 많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부모님이 주신 우리 육신의 생명과 다른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 중생, born again 하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우리의 몸, 우리의 연약했던 몸이 다시 기능하는 그런 소생이 아니죠. 육체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차원이 다른 생명, 새로운 단계의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할 수 없는 생명,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이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면서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 미움, 분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세상의 자랑, 세상의 정욕, 세상의 욕심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못 받고 주님이 주신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자유와 새로운 평강과 새로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새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 얻은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하다라는 것은 걸어간다,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활의 교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가 돼요. 가치관.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더 낮은 것인가. 사람마다 다 이런 가치관이 있거든요. 무엇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우리에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죠.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를 갈지 여기를 갈지,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될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한단 말이에요. 가치관. 어떤 일이 더 중요한가? 어떤 일이 더 중요한가? 그걸 항상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좀 제가 보니까 제가 옛날 사람이더라고요. 분명히 저도 이제 핸드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다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칼렌더가 다 있어요. 물론 거기다 쓰긴 써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제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은 게 내가 옛날 사람이구나. 제가 공책을 너무 좋아하는 거, 노트를.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우리 연말에 이제 성경 일독하신 분들 그 다이어리 줬잖아요. 다이어리 여러분 쓰십니까? 어떤 분은 그냥 줘도 안 받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시대인데 이런 거 씁니까? 그러고 줘도 안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애용해. 그래가지고 다이어리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월간 계획 이런 걸 다 쓰고 빈자리 있으면 저는 이렇게 써요. 노트를 해. 저는 아직도 그렇게 해요. 옛날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책에다가 뭐 이렇게 글씨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뭐 중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초등학교 때는 이제 거기 일기장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숙제 검사 하듯이 그렇게 했었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숙제 검사는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쓴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서 노트에다가 이제 오늘 일기를 이제 쓰는 거죠. 날씨를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 내가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뭐 책을 읽었고 어떤 느낌이 있었고 또 내 마음이 어떻고 앞으로 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요. 지금까지.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그 모아놓은 이제 연중 그 칼렌더로 할까요? 그 이제 다이어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펼쳐보면 내가 15년 전에 17년 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로 왔구나, 누구를 만나서 내가 신방을 했구나, 내가 어떤 설교를 했구나, 그런 게 다 거기 다 있어요. 펼쳐보면 다 있어요. 자, 우리가 가치관이 변화되는데 저도 이제 아침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면 이제 하루에 이제 계획표를 봐요. 일과를 봐요. 오늘은 뭘 해야 되는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지, 누구 신방을 가야 되는지, 무슨 회의가 있는지 이제 그 계획을 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오늘 할 일을 내가 미스하지 않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체크를 일이 너무 많을 때는 하루이지만 거기다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시하면서 이제 하나씩 왜 일이 보면 너무 많거든요. 그럼 그거 보면은 벌써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이제 이걸 클리어 시키면 이제 좀 마음이 덜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하는 첫 번째 일은 하루 계획표를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이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이제 완수하는 거죠. 그걸 다 해야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는 거죠.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루 스케줄, 일주일 스케줄, 한 달 스케줄, 1년 스케줄은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물어봐요. 목사님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언제 하십니까? 저는 설교 준비, 특별히 주일 설교 같은 경우는
1년치 설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교가 미리 나와요. 그러니까 12월 31일에 마지막 주 만약에 설교를 해도 그 설교 제목은 벌써 1월 초에 다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성경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1년 전에 미리 1년치를 싹 준비를 해가지고 최소한 제목하고 본문 정도는 이걸 다 나눠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미리 계획 있고 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어떤 분은 가끔 목사님 저 들으라고 설교하셨어요? 오늘 꼭 저한테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참 감사하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터치를 하셔가지고 참 우리 성도님에게 딱 시의적절한 딱 맞는 말씀을 주셨네요. 그러면 이제 감사한 거죠. 자,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던 삶에서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오늘 하루를, 그리고 1년을, 남은 목회 기간을,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목표를 정해야지. 우선순위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우선순위를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시간이나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습관이 변하게 되죠. 우리 옛사람의 모습들,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고 이런 세상의 욕심 가운데 살던 그런 습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주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게 돼요.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저에 대한 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목사님 참 온유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온유하다. 좋게 말하면 이제 사람이 부드럽다라고, 나쁘게 들으면 사람이 매가리가 없다 이제 약간 그런 의미인데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온유하다 이런 데 평가를 많이 주세요. 그런데 제 자신을 보게 되면 제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옛날 사춘기 때 한참 보면은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말도 다른 사람의 어떤 단점이나 약점에 대해서 톡톡 쏘고 굉장히 또 세상에 대해서도 그 어린 제가 보면 참 어리지만 어린 나이에 세상에 대해서 시니컬한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염세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말들을 많이 했어요. 화도 잘 내고.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목회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모습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목사가 되어가는구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이제 내가 정말 목회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인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되는지를 조금씩 배워가는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 그걸 제가 좀 느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변하죠. 우리의 성품이 변하죠. 예수 믿고 나면 사람이 변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변해야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기 전이나 안 믿기 전이나 똑같다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믿는 게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가 되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고난 앞에 절망하지 않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에는 헛수고가 많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다 무너져요. 없어져요. 이거 괜히 했네. 헛수고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이 성공할까 실패할까 주저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에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은 해도 돼요. 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서포트해 주시고, 주님이 지지해 주시고, 주님이 후원해 주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설령 내가 다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뒤에 오는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면 좋겠죠. 그걸 다 못해도 괜찮아.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면 또 다른 분들이 바톤 타치를 해갖고 이어서 내 뒤에서 또 다른 분이 일을 마무리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활절 때 우리가 함께 인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부활절에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심령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체험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화의 길을 잘 걷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